的是利未记。 네,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하였습니다. 那利未记是摩西在西乃山所记载的。 주전 약 1445년경쯤 됩니다. 记录的年代是这样的，约在主前的1445年经。 네, 레위기는 모두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那利未记总共是27章。 모세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기록했죠. 那摩西是这样的，他所记录的就是说是创世纪、出埃及、利未记、民数记、申命记， 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也把它说成是摩西所记录的摩西五经。 네, 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那利未记核心内容是什么呢？向神献 네, 祭。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那利未的子孙呢，在神的圣殿之中啊，进行什么的？就是在这祭祀上进行侍奉的内容。 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对，一节我们开读一下是这样的：耶和华从会幕中呼叫摩西，对他说：“你小阿门。” 네, 모세가 이 레위기를 기록했다는 말이 레위기에서 5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那利未记当中啊，就是说这是本书是摩西所记载的，其怎么的？就是说经节所见证的，就是有56次。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那以色列人就是说，以色列百姓出埃及之后啊，就是说约在这西乃山逗留的时间是10个月。 네, 출애굽 제1년 3개월부터입니다. 是从出埃及的1年03个月而开始的， 그리고 2년 2월까지. 直至到是2年02月。 출애굽기 19장 1절에 말씀하셨고요. 那出埃及的19章的1节是这样去说的。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那民数记的10章11、12节也这样去说的。 이것은 원래는 레위인에게 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这是什么呢？就是说属乎利未界，属乎利未，这有这等的意思。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죠. 那利未是雅各这12个儿子当中是处于排位第3。 네.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계열이죠. 那亚伦的子孙是什么？祭司长的基业。 아론도 레위 자손이죠. 那亚伦也是祭司的利未的子孙。 그런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그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那剩下的人都是怎么在进行辅助这个祭祀这样的事情。 예, 레위기에서는 5개의 중요한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利未记当中啊，是由5大祭祀而进行详细的记载。 첫째는 번제입니다. 第一是燔祭，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第二是赎罪祭， 속건제가 있고요. 而且是有赎燔祭， 화목제가 있고 有和睦祭，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有素祭。 이게 5대 제사가 레위기에서는 중요합니다. 这5大祭祀呢，是神前在利未记当中是非常重要的。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고 기록하셨죠. 那神是什么呢？在会幕中进行呼叫摩西。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那神在会幕之中进行遇见摩西。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这个会幕的意思是什么呢？就是说进行会幕，就是会见的帐幕。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회막으로 달려간다. 那想要遇见神的人呢，就跑进这个会幕之中。 예, 제사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예배와 같죠? 那旧约上的这个祭呢，就好像是我们新约，就是我们新约当中的敬拜了。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那敬拜当中最重要的是什么呢？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就是惧怕神，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도와 절차를
잘 따라야 됩니다. 而且神所要求的制度还有这个秩序，一定要很好的去跟从。 구약에는 그 제사의 제도와 의식이 중요합니다. 那旧约是什么呢？是制度、仪文、仪式是非常重要的。 그 제도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那在旧约当中，神是以制度和仪式进行做工做事的。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는 어떤가요? 但是我们新约的教会是怎样的呢？ 신약교회는 제도와 의식이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리죠. 那新约时代是这样的，不是制度和仪式，乃是线上的灵性的敬拜。 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那在教会线上这种敬拜是不重要的吗？ 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并不是意味着这一点。 그 예배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就是说，线上敬拜之圣徒的姿势是非常重要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죠. 对，约翰福音4章23、24节是这样去说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那向神献上敬拜的人，当以诚实和真实献上敬拜。 네. 그러나 여기 레위기의 예배는 어떤가요? 但是利未记当中的这个礼拜是怎样的呢？ 네. 그럼 성경 2절 한번 읽어보세요. 对，2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你晓谕以色列人说，你们中间若有人贡献，又有人献供物给耶和华，要从羊群、牛群中，献牲畜为供物。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짐승,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向神要献上敬拜的，也就是献祭的这等人呢，要拿牲畜进行献为供物。 소나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就是杀牛或羊啊，就是把它杀去之后向神献为供物，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必须要流血。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希伯来书的9章22节也是这样去说的。 율법의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这律法的所有的一切都是靠着这个血而进行整洁的。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다 피를 뿌렸죠. 那圣徒的，就是说神的这个圣幕里面的这一切的器皿呢，都是因为洒血而得到洁净的。 히브리서 9장이 중요한데요. 希伯来书的9章是非常重要的。 9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那9章的13、14节，他也是这样去说的。 이 짐승의 피로써 그 육체가 정결케 된다. 因为这生出的血，这个就什么呢？就蒙这个肉身就蒙洁净了， 거룩해진다. 就是就蒙圣洁了， 또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而且圣灵做感动。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这特别象征的是耶稣基督的宝血。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那这旧约的血呢，是意味着将来要来的基督之宝血了。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希伯来书的10章1节也是这样去说的。 이 율법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다. 这就是说律法，这旧约的影儿，就是旧约的影儿。 자, 그림자는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있죠. 那影儿是它富有着实体的， 실체는 누구신가? 实体又是谁呢？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는데 对，哥罗西书的2章16、17节是这样去说的。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这影儿的实体乃就是耶稣基督。 네. 그러면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学习一下燔祭。 네. 3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对，3到9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他的供物若以牛为献燔祭，就要在会幕的门口献一只没有残疾的公牛，可以在耶和华面前越蒙悦纳。他要按手在燔祭牲的头上，燔祭便蒙悦纳，为他赎罪。他要在耶和华面前宰公牛，亚伦子孙做祭司的要奉上血，把血洒在会幕的门口坛的周角周围。那人要剥去燔祭牲的皮，把燔祭切成筷子。阿门。 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만약에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那么，比方说要向神献祭，以牛献为燔祭的时候呢， 네, 소는 바로 반드시 숫소야 된다. 那牛必须要是公牛。 이 숫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남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这个公牛是意味着将来耶稣基督必以男性的样子而进行来临的意思， 번제로 드린다고 말씀하시죠. 而且是献为燔祭。 번제는 그 원래 뜻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那燔祭的原意是什么呢？是升上去的意思， 완전히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这是完全的烧在神前而进行献上，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죠. 就是把全部而献在神前有这等的意思，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是在会幕门口进行宰杀这个牲畜。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那进入神家这会幕的这方向是哪一个方向呢？ 하나님의 성막을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那进入神之会幕的时候是望着西方而进去的， 그 반대로 출구는 동쪽이죠. 所以说它的出方是什么呢？是东方方向的。 짐승은 회막 안에 북쪽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那杀生的时候呢，是在这个会幕的北方方向。 짐승을 죽일 때 누가 칼을 들고 그 짐승을 죽이는가요? 那就是宰杀牲畜的时候，是谁拿刀进行宰杀呢？ 그 짐승을 데려간 그 사람이 바로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就是带着牲畜来的这个人呢，要进行宰杀，亲手宰杀这个牲畜， 그 짐승의 숨을 끊는 것입니다. 就是去怎么呢？使牲畜断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就是说，犯罪之人呢，是代替而进行杀死这个牲畜。 4절에 번제물에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那么在这里说了，是在燔祭上进行按手。 이 안수는 바로 이 사람의 죄가 그 소에게 죄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那这个按手是什么意思呢？这人的罪要过到牛的身上的意思。 그러면 죄가 속죄된다. 那这个时候呢，罪就得着赎去了。 그 속죄라고 하는 의미는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就是罪就得着赦免了。赦免的意思是什么呢？你的罪被覆盖了的意思。 자, 우리의 속죄주는 누구신가요? 那我们的赎罪主是谁呢？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那我们的救赎主是耶稣，而且为我们的罪的缘故而死去了。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죠. 那圣经上说是把我们一切的罪都进行涂抹了。 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되었습니다. 那我们的罪完全的被提取出去了。 아,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即使是有罪，如同是没有罪一般，对你进行认可。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神进行这样的决定， 너는 의인이다. 你是义人， 예수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信耶稣你就是义人。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죠? 我们把它称作是什么呢？ 그걸 칭의라고 말하죠. 就把它称作是称义。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就是说，有向信耶稣之人所赐送的神的义。 네. 5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린다 그랬죠. 那5节是这样的，他要在耶和华的面前宰公牛，亚伦子孙的祭司要奉上血，把血洒在会幕的门口坛的周围。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언급했죠. 那我们刚才研究到希伯来书的9章22节，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说没有血流啊，就没有赦免。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那使徒行传4章的12节也是这样去说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说天下人间呢，就是说没有赐下别的名可蒙着拯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说除了耶稣基督以外，没有道路才可以解决这罪赦免的 아, 问题。 그것은 석가모니의 이름 가지고 안 된다. 这靠着释迦摩尼的名是不可以的， 공자의 이름 가지고 안 된다. 孔子的名也是不够的， 저 마호메트의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像马尔梅特这样的名也是不可以的。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而靠着别的没有什么道路可以通向神。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主耶稣自身也说了：“我就是道路、生命和真理。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说若不借着我，没有人能够到神的那里去。 자, 6절에서는 이제 그 소의 가죽을 벗게 됩니다. 那我们看一下第6节是要剥去它的分，就是要分寄生的 그 皮。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소의 그 각을 뜹니다. 就是说把这个泛寄生的皮剥去之后呢，再把它切成筷子。 그 소의 그 마디마디를 다 이렇게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就是把这个牛的每一个骨节呀都进行，就是说切开。 소 같은 경우 약 12덩어리 정도 이렇게 각을 뜹니다. 那这个牛要是切出筷子，一大部分都是切出12块来。 가죽은 이제 나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那最后这个皮呢是归着什么呢？是归祭司长所有。 7장 8절에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다. 那7章8节说了，这个皮子要归祭司长所有。 가죽을 왜 제거하셨을까요? 为什么会提取这个剥皮子呢？ 가죽은 그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因为这皮子就是我们的外人， 또 우리 외모입니다. 也是我们的外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神说了，神是看的是哪一部分呢？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那神是不看我们的外貌，乃是看我们内中心的一位神。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죠. 我们的中心是非常重要的。 가죽은 벗겨내는 것입니다. 那皮子要把它剥开。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시는데요. 以赛亚53章也是这样去说的。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那就是在2节是这样说的。 장차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볼품이 없다. 说将来要来的耶稣基督啊，这是说没有什么可让人可羡慕之处。 그분은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그런 풍채가 없는 분이시다. 他是无家型美容。 우리는 외모나 그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我们不把这个仪式或者是外貌看为是重要的。 진정한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那真正的祭祀是怎样的祭祀呢？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시죠. 罗马书的12章是这样去说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거룩한 산 제사이다. 那神所悦纳之祭是什么呢？是圣洁的活祭。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죠. 那自己要完全的在神前成为祭物， 그건 자기 부정입니다. 这就是自己的否定，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是完全在神前进行牺牲你的自身。 네. 다 이제 그 짐승의 각을 떴죠? 那现在把这个牲畜呢，已经是切成筷子了。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那咋的？就是说，在这里说了是切成筷子之后呢，就是把它放在火中进行烧它。 그리고 이제 그 고기 덩어리들을 또 불사르죠. 而且再把这些肉块进行火烧起来。 그 짐승의 머리는 중심 사상을 말합니다. 就是牲畜的头指向的是中心思想， 내게 있는 그 나의 사상, 那属乎你自身的思想，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주장을 말합니다. 而且我自己所拥有的主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要在神前呢要进行提取出去，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在神前进行抛弃。 기름을 다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죠? 那在这里说将脂油火烧起来， 기름은 생명과 힘을 의미합니다. 这脂油指向的是生命和力量。 우리 몸에서도 이 칼로리가 있죠? 那我们的身上也有自己的能量。 우리 몸에서 이 열을 내는 것은 이 지방이 열을 내죠? 那我们使我们身体发热的乃就是脂肪。 기름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这个脂肪、脂油是什么呢？是给我们带来力量。 물론 이 지방이 많으면 몸에 안 좋죠. 是的，只是脂肪多了的话，对身体就不好了。 이 기름은 인간의 이 생명과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那所以说，这身体上的脂肪指向的是人的力量和生命。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그러셨죠? 在这里说要把内脏进行洗洁。 이 내장은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这内脏指向的是我们内在的什么呢？是真诚和至诚，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要尽我们的全心去侍奉神， 또 이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而且除去我们心中的贪心。 정갱이는 인간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那在这里指向是什么呢？就是说，在翻寄生的这个腹和腰腿是什么呢？腿是指向我们的行为。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가지고 그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意味着耶稣基督来临之后啊，他的心腹还有他的行为在神前是完全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전체가 희생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那完全的在神前一切都是进行完全的做以牺牲的意思，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都进行火烧起来。 왜 불살라야 되는 것인가? 为什么要进行火烧呢？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为了罪的缘故， 죄 때문에 为了罪， 태우는 것입니다. 所以就火烧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然而，只象征的是耶稣基督的牺牲。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彼得前书的2章24节也是这样去说的。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但他亲自钉在木头上，而进行担当我们所有一切的罪。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是对罪死，对义乃要进行生。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因着他受的鞭打，你们就得着了医治。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所以我们应把感谢献在耶稣的面前。 구약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입니다. 那旧约的燔祭是耶稣基督的一个模型。 그래 이제 불 사르게 되면은 연기가 막 올라가죠. 那火烧起来的时候，那烟气会上腾的。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说刚才是有香气， 네, 이것은 가라앉히는 냄새다. 这是什么呢？是沉淀的气味， 이건 달래주는 냄새다. 也是安抚的气味。 하나님의 노와 분을 진정시키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就是说，去镇定神的怒和愤的一种香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야 되는데 이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那神呢，就是说以惩治进行震怒这种罪，但是神会怎么呢？就是说接受这种馨香之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노와 분이 진정되죠. 那这样的时候呢，神的愤和怒就进行安抚了。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야 마땅한데요. 那神是所当然要灭绝一切的人类， 그들의 죄가 관영하죠. 他们的罪非常的满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진정시키시는 역할을 하셨죠. 那耶稣基督是这样的，他进行安抚这神的怒和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是为了神家所拣选之百姓的缘故而替死去，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做牺牲。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가 아닌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那有这样的情形，不是献牛，而是献山羊和羊的时候，有这种情形的时候呢，是怎样的呢？ 네, 10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10节到13节，我们读一下：是人的供物中以绵羊或山羊为燔祭，就要献上没有残疾的公羊，要把羊献于坛的北边，在耶和华面前，亚伦的子孙做祭祀的，要把羊血洒在坛的周旁，而且要把祭司生切成筷子，连头和脂油，祭司要摆在坛上火的柴上，而且但脏腑与腿要用水洗，祭司要全然奉献烧在坛上，这是燔祭，是献于耶和华为馨香的火祭。阿门。 네. 아니, 왜 하나님 소로 제사 드리고 또 왜 양이나 염소로 또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对，在这里就是说神呢，就是要以牛献为燔祭，为什么在这里还要说以羊和山羊进行作为燔祭呢？ 근데 과거에는 이 소는 큰 재산입니다. 那在过去啊，这个牛是一个大财产。 예전에는 시골에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였죠. 那以前在农村的时候啊，就是说有一头牛呢是一个大财主了，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但是穷人呢是没有条件能够献牛为 자기의 当 죄의 祭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就不能够解决自身的罪行了。 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다. 那为了这穷人的缘故呢，就是以羊和山羊进行献为燔祭，进行 반드시 献祭。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那必须要以公羊进行献 자, 上。 수컷은 왜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那为什么要以公的来为献上呢？ 장차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몸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这是在象征啊，耶稣基督将来会以男的身，就是说男性而进行降生下来， 여호와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된다. 而且在耶和华的面前进行宰杀这个牲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要在神前进行解决这罪的问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 唯有基督之以外呢，没有再有什么道路可以解决这罪的问题。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고 말하죠. 说耶稣之宝血，把它称作是宝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那约翰启示录就是说了，是蒙羔羊之宝血而得洗极的圣洁之人。 여러분, 피로 옷을 빨았는데 깨끗해질 수 있는가요? 大家说用宝血洗了衣服，衣服能蒙洁净吗？ 하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但是却成为是白白的样式，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是完全靠着耶稣之宝血完全洁净下来的意思。 보혈의 능력입니다. 这是宝血的能力，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说将我们所有的一切罪都蒙着解决了。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있습니다. 我们信耶稣之前呢，在过去有所犯过的罪， 또 현재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짓고 있는 죄가 있죠. 而且现在我们信着耶稣而也正在所犯之罪， 우리의 육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而且我们肉身所犯之罪，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지을 미래의 죄들이 있죠. 而且我们将来也有要所犯之罪。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那过去、现在还有将来这一切的所罪呢，主耶稣进行为我们都进行涂抹了。 너는 의인이다. 你是义人，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생겼습니다. 你就是有资格成为是神家的子女。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셨죠. 彼得前书的1章2节也是这样去说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있다. 那就是说就是说靠着神而蒙着这圣洁是圣徒，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都是靠蒙着耶稣之洒血的圣徒。 네. 12절과 13절은 그 소로 제사 지낼 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那12、13节是和这牛献为燔祭的时候的样式是同样的。 네, 가죽을 벗기고 先剥去它的皮， 각을 뜨고 而且剁成筷子， 또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而且将头和脂油切开，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서 불살라지는 거죠. 而且放在柴上进行火 또 烧起来， 내장과 정갱이 물로 씻어서 올리고요. 而且是将腹脏和这腿呢要用水洗， 불로 살라지는 제사입니다. 而且就是火烧的，是火烧之祭， 불로 사르기 때문에 그걸 또 화제라고도 말하죠. 而且因为是火烧之缘故，也把它称作是火祭， 번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都是属乎燔祭之中的一类。 자, 그다음에 비둘기로 또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而在这里说了，还可以用鸽子进行献为燔 네, 祭。 14절부터 17절 읽어주세요. 14到17节我们读一下：是人奉给耶和华的供物，若以鸟为奉献燔祭，要从斑鸠或者是雏鸽为供物。祭司要把鸟拿到坛前，揪下头来，要把鸟烧在坛上，鸟的血要留在坛的旁边，又要把鸟的，就是说锁子和这脏物除掉，而且丢在这坛的东边倒灰的地方。阿门。 네,
왜 하나님 비둘기로 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为什么神在这里说又要以鸽子献为燔祭呢？ 그 염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因为啊，就是比献这个山羊和怎么的，山羊和绵羊之人呢，还要进行有贫穷的 아주 人，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有非常贫穷的人。 그들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那这等的人要献鸽子，在神前为礼物供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가요? 那大家说，这侍奉神乃在乎物质的多少吗？ 아니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드리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무시하시는가요? 那神是这样的吗？多献供物的人就神就爱他，少献供物的神就少爱他吗？ 야고보 2장 5절에 말씀하셨죠. 雅各书的2章5节是这样去说的。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那神在这个世界上是什么呢？是爱那怎么呢？是贫穷而且是被人藐视之人，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而且就是说拣选那贫穷的，使他们得着富有。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치는 사람이 있었죠. 那有在耶稣之面前献上5饼2鱼的，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就是把自己的盒饭，就是说献在耶稣的面前。 그것이 큰 재물인가요? 大家说这是一个大，就是说财物吗？ 그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린 것이죠. 这是把自己的所有献上而已， 가난한 자의 희생이었습니다. 这是一个贫困之人的牺牲。 자기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렸습니다. 他把这贫穷之家的之所有而进行献上。 그때 하나님이 주께서 역사하셨죠. 这时候主就做工了。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主耶稣是坐在圣殿的门口， 저 성전 앞에 연복궤가 있었죠. 圣殿的门口有奉献箱，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집어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看到了一个贫穷的寡妇啊，在那里放了2个铜钱。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那这耶稣向周边的门徒是怎样去说的呢？ 저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那就是说，在神前献为最多的，乃就是这寡妇了，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는. 因为他把自己所有的都献上了。 자,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这并不是在乎物质的多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神所要求的是什么呢？ 우리 전체를 요구하시는 거죠. 是要求我们的全体， 마음을 다하고 而且是尽心、 힘을 다하고 尽力、 정성을 다하고 尽意， 목숨을 다하여 而且尽我们一切的生命 하나님을 섬겨라. 去侍奉神。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大家，你们是不是在侍奉我们的神呢？ 아, 기도해야 되는데 要祷告，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要怎么呢？读话语， 아,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데 哎呀，不可漏掉敬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那神赐给我们的时间，我们都去做什么了呢？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고 있죠? 是不是都做一些自己所喜好的呢？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想去哪儿就去哪儿，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想吃什么就吃什么。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죠. 那为了自己子女的缘故，是无所怎么的，是什么都可以进行。 자녀들을 위해서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주려고 그럴걸요? 那为了自己子女的缘故，即使是自己没有啊，哪怕是借钱，也要去为子女做些什么。 하나님 제가 없습니다. 哎呀，这是神的，我没有， 너무 가난해서. 因为实在贫穷， 그거는 잘못하는 것이죠. 这是错误的。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 那在这里说是可以献上鸽子。 그 가난한 성도는 하나님께 비둘기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那这贫穷的圣徒是这样的，以拿鸽子来献在神前为供物。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말씀하셨죠. 那哥林多后书的8章12节也是这样去说的。 할 마음만 있으면 只要有心的话，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다. 就把你所有的可以献上。 하나님은 있는 거 달라 그러지 없는 거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神向你所要求的是有的，并不是你没有的神在强要。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以前有这等的话语。 가난한 사람도 없다 해도 3가지가 있다. 那这贫穷人说没有，但是他还是有3样。 도둑놈에게 줄 것이 있다. 有要赐给小偷的，
아, 딸이 시집 갈 때 뭐 줄 것이 있다. 而且是姑娘嫁出去的有所怎么的陪送的， 집에 사는 쥐한테도 줄 것이 있다. 就是说这家里的老鼠啊，也有可赐，也有可怎么的，可给这老鼠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那神向我们所要求的，并不是说我们没有，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那把我们的时间献在神 또 前， 물질을 드리고 献上物质，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而且是把我们的心献上。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가요? 那圣徒们在离世的时候，他是怎样处理自己的财产呢？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那就是说给自己的子女留为做遗产， 그건 불법이 아니죠. 这并不是不法， 정당합니다. 是正当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자녀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但是我们靠着信心所去分析的时候呢，将神所赐送的一切全部留给子女，这也是不够正当的。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那是神家的物质嘛，应该归还给神，是不是更正当一些呢？ 내가 비록 죽어서 세상에 없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但是我虽然是离世不在这世界上了，但是这余下的财产是不是还可做神家的事情呢？ 자, 이제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머리를 비틀어서 그 비둘기를 죽입니다. 那祭司长呢，现在要进行把这个鸟的头进行揪下来， 그러나 그 머리를 잘라내지는 않는다. 但是并不是把这个头给怎么的切下来， 너무 작단 말이죠. 因为十分小嘛。 그걸 뭐 잔인하게 다 제거할 것이 없습니다. 因为是残忍嘛，所以说没有什么可提取的。 새들이 뭐 살덩어리가 많지 않잖아요. 对啊，大家也知道这个鸟体非常，就是说也不是很大。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참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那在这里揪下头来是什么意思呢？这象征着耶稣基督的死是非常悲惨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主耶稣是为我们罪的缘故而戴上荆棘的冠冕，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죠? 而且在手脚上钉上钉痕， 또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而且肋膀被扎。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일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那是在这里预告是主耶稣基督之死是非常悲惨的。 그 비둘기의 피를 받아서 단 곁에 흘리라. 那在这里说是要将这鸽子的血呢，就是说洒在坛旁。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那在这里显现的是主耶稣基督是为我们的缘故而去流出他的宝血的意思。 네, 그리고 그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와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제단 밖에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而且再说的是，又要把鸟的锁子和账物进行除掉。 하나님의 제물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 有不合乎神的一种，就是说，这是赃物，不合。 더럽지 않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那只是把那些不脏的，就是部分呢，献在神的面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那我们上到神前来的时候呢，有富有会自己，就是说扭曲的、错误的思想的部分。 세상에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들이 있죠. 而且是世界也有什么呢？是错误性的，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有自己的思维， 그 잘못된 못된 생각들, 而且自己那种错误的思想， 자기를 위하는 이기주의. 是为己的利己主义。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利己主义是什么呢？ 자기애인가요? 是自己。 이기주의는 자기애가 아니죠. 那这是利己之疑，是自己。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对，利己主义是什么呢？是即使给别人带来了伤害，但是也要填补自己的贪心。 네. 비둘기를 드릴 때 몸을 다 찢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那献鸽子的时候，不可以撕开它的，就是说，就是整身， 한 덩어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只是把一个整个浪的一个鸟的身体进行献上。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전체가 하나 앞에 희생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在这里想看的就是说，耶稣要怎么呢？进行完整的做神的，就是说，
在完全的献在神前。 네, 날개를 그 몸에서 찢어라. 那在这里说要把翅膀，就是说从他的身体上撕下来， 날개 짓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因为是不能够再进行，就是飞了。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就是为所欲为的部分呢，要进行中断下 하나님 来， 앞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就是在神前抛弃为所欲为的行动。 그럼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进入一下第2章。 2장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那2章所记载的就是素祭的内容。 네,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对，1到3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若有人献素祭为供物给耶和华，要用细面浇上油，加上乳香，带到亚伦之子孙祭司的那里，祭司就要从细面中取出一把来，并取些油和所有的乳香，然后要把所取的这些作为纪念，而且是烧在坛前，是献于耶和华或馨香的火祭。这素祭所剩的要归给亚伦和他的子孙，这是献于耶和华之火祭中为至圣的。阿门。 네, 소재는 곡식을 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那这素祭是什么呢？就是要把细面呢浇上油，加上乳香，献在神前的，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就是说做成细面。 우리도 시골에서 콩이나 밭이나 이렇게 가루로 만들 수 있죠. 那我们在农村也是可以用什么呢？就是说红豆啊、黄豆啊进行，就是说做成面，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입니다. 就是说在神前是完全进行否定自身。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就是我要在神前成为细面的样式， 고운 가루의 희생이다. 是一个细面的牺牲。 이 가루 소재를 드릴 때 화목제나 속죄제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那就是说，现在这细面的时候呢，可以进行献上素祭，还有就是赎罪祭， 네, 번제도 하나님께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而且是燔祭也可以同等的去献上。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되어지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想看的是耶稣基督啊，是为我们完全的而进行做牺牲之样式，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而且是要以细面为供物，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而且在其上进行浇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这油象征着是圣灵，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而且在其上是什么呢？其上是加上乳香，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를 말합니다. 这乳香象征着耶稣基督救赎的香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말씀하셨죠. 格林多后书2章15节也是这样去说的。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我们是什么呢？是在蒙着拯救之人呢，还是基督之人呢？是怎么呢？是作为一种馨香之 우리를 气，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是通过我们耶稣之香气怎么呢进行呈现出来？ 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那2节我们可看是这样的：是带到亚伦子孙祭司那里，祭司长就要从细面中取出一把来。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한 줌 집어서 불사릅니다. 在这里祭司要把从细面中取出一把来，并怎么呢？是取些油和所有的进行乳香，进行火烧。 그것은 기념으로 하나님께 기념 제물이었습니다. 这是在神前的纪念祭物。 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那祭司就是说素祭所剩的一切部分都是属是祭司长的份。 예, 그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은 그 제물을 한 줌 가져다가 제사장이 불사르죠. 那这里说了是祭司长要从细面中取出一把来，而且是浇上这油之后呢，进行火烧起来。 그 나머지 예물들 있죠. 남은 이제 그 예물들은 제사장의 몫이다. 而且剩下的一切祭物呢，都是属乎是祭司长的份呢。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而且神就允许祭司长们，就是说可吃可用。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约翰福音的6章53节也是这样去说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主耶稣这样说的。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那无论是谁不喝我的血，不吃我的肉的，就不合乎于我了。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要效法耶稣基督啊，要将所有的而进行献上，这献给主之生活的意思。 4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那4到10节我们读一下是若用炉中烤的这个物为素祭，这是就要用调和的无效细面饼，或是抹油的无效薄饼。若用铁叉上物的物来素祭，就要用调油的无效细面，分成筷子，浇上油，这是素祭。若用这煎盘做的物为素祭，就要用油和细面做成。要把这些东西做的素祭带到耶和华面前，并奉给祭司带到坛前。祭司要从素祭中取出作为纪念的，烧在坛上，是献与耶和华为馨香的火祭。素祭所剩的要归给亚伦和他的子孙，这是献与耶和华的火祭中的为至圣的。阿门。 네. 불에 익혀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那么，其实在是火中烤熟以后进行所献的素祭。 첫 번째는 4절에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对，第一是什么呢？是用炉中烤的物为进行素祭，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이 있습니다. 而且是就是没有放就是说就用什么呢？是调和的无酵饼之面。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这个酵指向的是罪， 그래서 이것을 화덕에 구워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而且把这个呢在炉中进行烤取，而进行在神前献为素祭。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구워서 번철에 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那5到6节之中啊是什么呢？是用铁叉怎么的？就是说上物的这个物为素祭。 오늘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굽는 거 있잖아요. 那今日就好像是在煎盘上进行烤 그렇게 熟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这样烤熟之后呢，进行献在神 거기도 面前 누룩을 넣지 말아라. 就不要在此放上这个馅， 그리고 조각으로 나눠라. 而且要分成筷子。 예수님께서 산산이 깨어져 희생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而且想看是耶稣死的时候是什么呢？就是说已经是分成筷子而做牺牲之样式。 그 7절에서 10절에서는 소태, 삶아서 드리는 소제입니다. 那7到10节是什么样的素祭呢？是用煎盘做的物为素祭。 불에 굽거나 또 붙이거나 삶는 거 다 뜨겁죠. 那大家看一下，这种炉中烤的，还有这是什么呢？这是铁叉上的，就是说就是煎盘上煎的，而且是火煮的，这都是用很热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불같은 큰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这意味着主耶稣所承受的这种火热的患难。 네,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对，11到16节我们读一下是：凡献给耶和华素祭都不可有效，因为你们不可烧一点酵一点蜜，当作是火祭献给耶和华。这些物要献给耶和华作为出熟的供物，只是不可在坛前献为馨香的祭。凡献为素祭的供物，要用盐调和，在素上不可缺少你，而且是神立约的盐，一切的供物。都要配盐而献。若向耶和华献出熟之物的素祭，要献上供了核的核穗子，就是扎了的新穗子，当作出熟之物的素祭。要抹上油，加上乳香，这是素祭。祭司要把其中作为纪念的，就是一切扎了核穗子的一些油，并所有的乳香都焚烧，是向耶和华所献的火祭。阿门。 네, 누룩은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那这里的酵指向的是腐败，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是象征着罪。 꿀은 그 사람의 인정의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这蜜象征的是人的人情，非常的甘甜。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那在这里想看的是什么呢？耶稣并不是为了世界的那种，就是说人情宴乐而进行来在世界。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말씀하셨죠. 那路加福音的9章58节开始讲解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初次像现在神前的时候呢，是可以加上这个孝和密。 23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23章的17节是这样去说的。 처음 익은 열매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那出熟的果子在这里象征的是圣徒， 하나님의 소유, 神的所有， 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要思想这个罪，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 要想到自己是罪人而进行献在神前。 13절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13节说了要撒上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有盐的盐约。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那盐约是什么呢？是不变之神的话语。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다. 那神是什么呢？是永远不变的。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那14到16节是什么呢？以出穗的禾穗子在神前献为素祭， 볶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进行炒熟之后进行献上。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这象征的是耶稣基督的苦难。 곡식을 막 절구에다 막 찢죠. 对吧？把庄稼就是什么呢？用怎么的在这个石槽上进行把它砸碎它。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那在这里油指向的是圣灵， 그리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입니다. 那乳香是耶稣基督这赎罪的香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我们是参与耶稣基督里面的圣徒。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格罗西书的1章14节也是这样去说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只是为了基督的缘故，把余留的苦难加在我们的身上。 네, 시시님은感谢大家。